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거대한 허무함과 또 통제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한낱 먼지 같고 그냥 들풀같이 쉽게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와 같이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소망을 잃은 듯 그냥 한숨만 푹 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소망을 잃은 모습들이 있지요.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한 영역 속에서 한없이 무너지고 허무함과 또 통제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이 막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 말씀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다윗 하면 이스라엘의 큰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죠. 이 다윗이 누렸던 그 영광, 그 영화 이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인생에 또 어두운 면들도 있죠. 죄로 인해 무너졌던 시간들, 또 가정 안에서 또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런 시간들, 쫓겨다니며 또 숨어 지내했던 그 시간들,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고 그래서 인생의 허무함과 어쩌면 인생의 쓰디쓴 그런 고난을 누구보다도 깊이 겪은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다른 이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합니다. 내 영혼을 향해,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해라 라는 찬송하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바라크, 이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으라라라 하는 노래로서의 찬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음률의 행위를 의미하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바라크 안에는 무릎을 굽히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내 영혼아 주님 앞에 무릎을 굽혀라 라는 바로 이 의미가 주님을 찬송하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찬송이란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나의 온 존재를 굴복시키는 것, 그렇게 항복의 선언이자 또 피조물로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그 안에서 연합하게 되어지는 귀한 특권이다 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찬송해라 라는 이 명령은 이 히브리어 문법상 피엘 명령법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 피엘 명령법은 2인칭 대상에게 뭐뭐뭐 해라 라는 이런 명령인데요. 근데 이 명령이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예요. 강조하고 반복한 강한 명령을 사용할 때에 이 피엘 명령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단순히 그 순간 감정이 막 끌어올라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 잠든 영혼이 있을지라도 강제로 일으켜 깨워서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서 있어라. 그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해라라는 이 다윗의 강한 의지가 담긴 찬양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허무와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유한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가 영원하심과
무한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 즉 내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다윗은 지금 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강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왜 이러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선포 안에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한숨이 노래로 바뀌어지게 되고 우리의 인생 속에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비결이 바로 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03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 비결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겪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 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한숨이 노래로 바뀌게 되고 우리 인생의 탄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어요?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몸을 좌우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왜냐? 우리 육신이 건강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먹는 것을 잘 먹어야 되잖아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이 섭취하는 음식물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읽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역시 우리 내면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사회학에서는 아비투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의 취향, 성향, 태도, 또 삶의 반복된 환경, 습관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빚어지게 된다라는 건데요.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훈련할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영적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K.A. 스미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배와 일상에서 형성되는 습관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양식과 행동 방식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것이 우리의 경험과도 정확하게 일치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아침에 흥얼흥얼거리면서 기분 좋게 들었던 그 음악이 하루 종일 머리에서 맴돌면서 콧노래로 후 이렇게 하기도 하잖아요. 또 누군가 아침에 거친 말 들었어, 욕을 한 바가지 들었어, 그러면 하루 종일 정신 사납기도 하지요. 또 반면에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 한마디가 무너졌던 삶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자주 듣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말은 누구의 말일까요? 예? 부인이요? 자녀요? 부모요? 아니요. 바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 우리는 날마다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자신을 향해 이렇게 강한 명령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탄식의 찬송으로 바뀌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께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떤 은혜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요. 우리가 잊지 않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절 2절 말씀 보세요.
오늘 1절, 2절 말씀 다윗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는지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지금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합니다. 무엇을 찬양합니까? 어떻게 찬양합니까? 여러분이 찬양이라는 말 안에는 칭찬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칭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칭찬할 내용들이 있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나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 그 착한 일들, 그 선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칭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칭찬하십니까? 그 사람이 했던 어떤 그런 행동들, 모습들, 태도들 가지고 야, 너 이런 모습 정말 멋지다 이렇게 칭찬을 하죠. 근데 여러분, 칭찬할 내용이 많습니까? 점점 줄어듭니까? 예, 점점 내용이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할 내용을 찾아야 돼요. 찾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또 살펴봅니다. 또 이전에 했던 어떤 좋은 일들을 기억해 떠올립니다. 그래서 또 칭찬거리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참 좋은 분이시죠? 예, 고개 끄덕끄덕 아 그래 좋은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칭찬을 한 10가지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두 가지는 그냥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 번째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고, 5번째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칭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려면 그의 행동, 그의 태도를 유심히 살펴보아서 그에게 칭찬할 거리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그에 합당한 찬양거리들을 찾아내는 것, 끌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바로 이거예요. 노래 부르는 것 이것만이 찬양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높여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 높여드리는 것, 칭찬하는 것, 이것이 진짜 찬양이에요. 이것이 진짜 찬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절 5절 말씀 보세요. 지금 다윗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찬양하라 하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막 나열합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송영해 주신 분이십니다. 나를 평생의 좋은 것으로 흡족하게 채워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감사의 제목들, 찬양의 제목, 칭찬의 제목들을 막 찾아내서 주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하려면, 칭찬하려면 여러분도 뭔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이 안 난다면 한번 옛 기억들을,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한번 계속 되살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셨던 그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의 생명을 속량해 주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힘들어 지쳐있을 때 내 손을 잡아주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찬양이에요. 저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들이 막 쏟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인생 속에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지점들에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나 처절하고 고난과 괴로움의 그 순간에서 그래,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셔, 이런 하나님이야, 이런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지금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지금도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찬양이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무너지고 쓰러진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다윗은 자신에게 행하셨던 그 은혜들 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도 찬양의 재료를 삼아요.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약속했던 그 내용들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 매출하기로 그의 먹거리들을 책임져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으로 그 앞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런 찬양의 고백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찬양의 재료들을 우리가 꺼내는 것, 찾아내는 것, 발견해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찬양의 감각을 다시 되살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까지 한번 정리를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의 인생의 탄식을 찬양으로 바꾸는 비결, 나의 시선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옮겨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내가 기억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기록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감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찬양할 힘조차 없을 때에 나의 인생을 보면 찬양할 거리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공고한 날에 험함으로 절망이 가득 찾아올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그 찬양의 감격을 놓치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어두운 시절들을 걸어가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한숨만 쉬고 땅만 바라보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때 나의 영혼이 새롭게 살림받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할 거리들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심으로,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찬송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그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인생의 어두운 그늘 속에서 우리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다.
하나님이 예수님, 당신의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약속의 성취를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걸어가야 할 당신의 사랑하는 예수님은 예수에게, 그 아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힘들고 어렵고 막 너무나 죽겠어도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 사랑 안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미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주님, 저 사랑받은 거 맞아요? 주님, 저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요? 이렇게 우리는 늘 물음표를 던지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감격도 사라지죠. 왜요? 어느 순간 막 나의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이 나를 막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분이 좋아. 그런데 인생에 갑자기 어두운 터널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부르짖는데 대답도 없으신 것 같으면은 에이, 하나님이 날 버린 건 아니야 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죠. 감동과 감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막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찾아야 돼요. 다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던 그때를 죄송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감격의 순간들,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시금 되살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들, 나를 치유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셨던 그 사건들, 나를 죽음에서 건져 주셨던 그 사건들, 그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삶으로 증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말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선포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때 그 선포가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는 것이고, 그 선포가 나로 하여금 무너진 나의 삶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감정이라기보다는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8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사랑이 그지 없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을 기다리고 참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인내가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너는 인생의 낙오자가 아니야. 너는 버려진 존재도 아니야.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 아래 있는 존귀한 주의 자녀야.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실패자이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품어주시고 그러한 나를 기다려주시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러한 나를 향하여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신을 향하여 비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기 영혼을 향하여 비난하는 것 이제 멈추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꾸십시오. 예,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는 여전히 존귀한 주의 자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아름답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거룩한 작업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쉽게 무너지고 죄악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기에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그럼에도 내가 널 사랑해. 그럼에도 내가 널 사랑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실증해 보여주셨다는 것,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 사랑이잖아요. 다 조건 따지면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 진짜 이게 맞나? 라고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미 여러분 가운데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랑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다윗이 인간의 연약함, 유한함을 또 함께 말씀하고 있는데 15절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지는 들꽃 같다. 바람 한번 지나가면 곧 시들어 그 있던 자리마저 알 수 없는 것이다. 먼지와 같은 존재인 우리 인간의 인생의 덧없음과 그 한계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이 들들의 풀 같고 또 들꽃 같다. 이것은 사실 팔레스타인 이 자연 환경을 여러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 3월 달이 되면 그 광야에도 풀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광야의 붉은 꽃, 이 아네모네가 이렇게 꽃을 피게 됩니다. 너무 광야에도 꽃이 피고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4월 달이 되면은 동쪽 사막에서 뜨거운 바람이 확 불어옵니다. 그러면 그 피었던 풀들도 꽃들도 그냥 며칠 만에 다 사라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황량한 광야로 변환되는 겁니다. 한 달 사이의 말이지요. 다윗은 우리 인생이 이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만큼 짧고 연약하고 작은 시련에도 금방 꺾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잖아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유한한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원성을 한번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짧고 연약한 인생이에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하나님의 영혼으로, 영혼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귀한 선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또 어떻게 값지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인생을 보람되게 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영혼을 향해 외쳐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기억함으로 찬양하는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혹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런 말들이 혹 반복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소망이 없어. 땡쳤어. 죽었어. 지겨워. 이젠 끝이야. 혹시 이런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들이 결국 내 영혼을 억누르고 짓눌러서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향해 해야 될 이 거룩한 습관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보면 유한한 인생, 한계가 있는 인생, 허무와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성을 접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접합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짐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결국 습관까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 그래서 다윗은 주님을 찬양하라고 끊임없이 외쳐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103편은 처음에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맨 마지막에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과 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다윗의 인생, 다윗의 삶,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 이야기들을 가득 채워놓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처음과 끝이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채워진 이 찬양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삶이 버겁고 감사하고 찬양하기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출발과 마지막은 주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하고 낭비하며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내가 좀 잘 좀 찬양하고 내가 그때 좀 잘 좀 뭐 하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편이 나아진 후에 감사하겠다고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바로 오늘 이 자리예요. 바로 오늘 이 자리, 내 영혼을 향해 이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어떠한 삶의 모습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미루지 마세요.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 삶,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삶, 바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한숨이 노래가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탄식이 찬양이 되어지는 그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한숨이 많은 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윗도 그 인생의 고난의 시간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 메시지로 명령함으로 그의 인생을 돌파해 나갔던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해 이 외침을 선포하며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같이